안녕하세요. 12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잔느 귀용은 불의에서 멀어지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죽어 라마에 장사되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갑니다.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 음식을 얻으려 합니다. 악한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 모욕하며 음식 주기를 거절합니다. 분노한 다윗은 칼을 찬 부하 약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2016년 한동안 매스컴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투표 결과 52%가 탈퇴를 찬성한 것은 당시 영국이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깃든 자국민 우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세계는 하나다, 지구촌은 하나다에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방향 선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정신과 세계화의 위기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동시에 세상을 향한 사명임을 종종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이기도 했는데 사명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선민이라는 자의식이 사명을 잃고 특권이 되면 미성숙한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수준과 비슷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받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모든 삶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생깁니다.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러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생과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이웃을 보게 되는 경험이며 성숙을 위한 놀라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남,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후 성장이 멈춘 상태에 그대로 근심거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전해집니다. 첫째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절대적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더 머무르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시적이나마 남쪽 사막을 건너 시나이 반도 최북단 바란 광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앞장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둘째는 시간과 장소를 거슬러 올라가 유다 땅 마온 광야 근처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과정을 전하는 것이지만
이 단락에서는 나발과 다윗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나발은 이름 자체가 벌써 부정적인 어감을 줍니다. 이 이름의 히브리식 낱말의 의미는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자로 나발이 소개되지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가 기뻐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무시까지 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입지가 좁은 다윗에게 같은 유다지파의 유력한 사람인 나발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사울 편에 선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왕권에서 얻은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나발의 근시안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은 이름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모든 인생은 일상이라는 작은 점들을 찍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점일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비로소 떠날 때가 되면 흔적으로 남아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이 아름답도록 오늘의 일상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남긴 이들은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본문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한 인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음에 이릅니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컸기에 백성은 다 함께 모여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해 19장 이후로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죽음만 짧게 진술된 것이 다소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사명의 완성으로 생각했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물러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되 물러서야 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1절로 8절은 국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한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갑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잃은 다윗의 아픔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언한 사무엘이야말로 다윗이 참다운 왕이라는 진실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크나큰 상실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실감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떠났듯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향해 일어나야 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합니다. 나발이 매우 부요했다는 진술은 단순히 재산이 많았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뜻입니다. 곧 나발은 악한 자였지만 부자이면서 영향력이 있었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까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다소 씁쓸한 것은 사무엘의 죽음 직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고난당하지도 않으며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이 아닌 의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과 다른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십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평강으로 문안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무리를 먹이고 살피는 일이 큰 부담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무엘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함께하는 이들을 걱정하고 돌본 통치자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절로 13절은 참된 통치자를 모르는 자입니다.
다윗의 요청에 나발의 대답은 모욕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며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합니다. 손대접이 중요한 유대의 풍습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나발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저 가진 것이라고는 돈과 권력밖에 없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손안에 움켜쥐기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의 기회는 나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복입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며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성경적 가치에 일치하도록 훈련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일상의 점을 찍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의 인생 끝에 그 점들이 모여 아름다운 작품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은 자기 조상 갈렙으로부터 받은 유산 덕에 풍요를 누렸고 다윗의 보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도 마치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잃고 껍데기만 왕이었던 사울을 인정하며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가득한 나발의 성정이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합당하게 보답하는 도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분노를 자아내는 사람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